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왕이고, 그리고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고,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왕입니다. 선지자는 이 제사장과 왕을 책망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책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책망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미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이고, 왕은 그 말씀을 앞장서서 지키면서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이 왕의 역할이고,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바로 받아서 제사장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동시에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할 때, 왕이 왕의 역할을 못할 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대단한 거죠. 백성들이 선지자를 모두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시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몇 사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나단, 미가야,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나,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나머지는 선지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쭉 보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비난과 원성만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책망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선지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만 합니다. 선지자들은 본인 스스로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선지자들이 다 알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부 다 책망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안 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책망이니까. 이 말씀 전하면 저 백성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을 붙여서 내가 골수에 사무치도록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 옥에다가도 집어넣고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땅을 파서 땅에 묻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똑같은 시대에 이들 말고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다 좋은 말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에스겔 13장에서 제사장들에게도 좋은 말, 왕들에게도 좋은 말, 백성들에게도 좋은 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자가 되시면 됩니다. 얼마나 듣기 편하고 좋고 얼마나 따뜻한 말들인가요? 진짜 선지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책망과 심판의 말을. 다른 선지자들은 위로와 평강의 말을. 어떤 말이 듣기에 좋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합 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 아십니까? 이 열왕기상 2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에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회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 당시 거짓의 영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나아가서 예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줄 겁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계시를 받고 왕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우리가 지는 전쟁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가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진짜죠. 그런데 믿기는 누구의 말을 믿고 싶은가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말 듣고 싶겠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너에게 그런 말을 하시더냐. 자, 그럼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저마다 각각 각지에서 기도를 하다가 모였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단 한 사람만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집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진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해 보시죠. 저 시골의 목사님 한 분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메디아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 책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이야기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시대가 구약 성경 시대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망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고 오늘 이 시대는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은 분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한번 보시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 보시죠.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 이걸 오늘날로 바꾸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뭘 보면서? 보기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기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 선지자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를 신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받을 때에 과연 그러한가 늘 의심하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보지를 못하고 자기 심령, 자기 뜻을 따라
말하는 선지자들에겐,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4절. 그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의 여우는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약한 자를 잡아 삼켜서 자기 배를 채우는 짐승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이와 같다는 거죠. 백성들을 집어삼켜 자기 배를 채우는 짐승들. 오늘날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잡아먹어 자기 배를 키우는 목사들.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제 배를 채우죠. 제가 그 짐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주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놔두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장벽이 있는데 이 믿음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빨리 선지자들은 당신의 믿음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세우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도 이 선지자들은 보고 방관하더라. 왜요?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너희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선지자들에게. 왜요? 성도들의 믿음의 벽이 무너질수록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선지자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질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는데도 좋다 하고 놔두다라 이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지금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점괘를 봐주고 있죠. 왜일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무슨 말 듣고 싶어서 선지자들에게 찾아왔나요? 위로의 말 듣고 싶고 격려의 말 듣고 싶고 성공한다는 말 듣고 싶으니까요.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굳이 이제 오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이런저런 사업을 벌였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해줘야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업 잘 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시니까 그 기도대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겠죠.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녀가 진짜 잘 되면 나중에 성도들이 감사하다고 감사헌금도 교회에 하고 목사님 밥도 함께 사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진짜 선지자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짜라면.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이런저런 사업을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쳐요. 그럼 목사가 아니 지금 그게 걱정할 일입니까? 그 아이가 예수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면 누가 교회에 있고 싶겠습니까? 누가? 헌금은커녕 시험 들어가지고 이 교회나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신 차리십시오 뭐 이러면.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평강.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샬롬의 왕입니다. 샬롬의 왕.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샬롬, 평강, 샬롬.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 믿으십시오. 평강을 구하십시오. 샬롬의 왕을 찾으십시오. 라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렇게 권사님 기도하시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될 겁니다. 평강의 왕이신 샬롬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평강할 겁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야기가 이제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17절부터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예언하는 여자. 우리 보시죠. 17절. 너 인자야, 너는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자, 이 여자들은 18절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언을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제 우리 오늘 말로 말하면 이들은 뭔가요? 무당입니다. 무당. 19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지어내고. 자, 이 예언하는 여자들은 보니까 두어 웅큼의 보리, 한 웅큼, 두 웅큼, 두 웅큼의 보리, 두 조각의 떡을 위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두어 웅큼의 보리, 두 조각의 떡, 쉽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여자들에게 가서 예언을 부탁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선지자를 찾아 못 가거든요. 왜일까요? 선지자들에게 가면 뭘 많이 해야 할까요? 그들을 만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선지자를 못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더라? 예언하는 여자들을 찾아가더라. 오늘날도 예언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예언하는 권사님들, 예언하는 여자들, 떡 두 조각 손에 들고 보리 두 웅큼 손에 쥐고 그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가서 무슨 말 듣고 싶어가지고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 예언하는 여자들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예언하는 여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어떻게 분별하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되십니까? 오늘 이 시대도 구약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예언 기도가 있고 치유 기도가 있고, 저도 예언 기도 받아보았습니다. 치유 기도도 받아보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예언 기도 찾아가게 되어지고 이 치유 기도 찾아가면서 거기에 소망을 걸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망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알아도 됩니다. 여기에 별표도 하시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밑줄도 쫙쫙 그어 놓으십시오. 외우면 더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함께 읽으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날 말씀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모든 말씀이, 그러면 풀어가는 그 해석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논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뭔가 이 이어지는 흐름의 맥이 딱딱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참입니다. 왜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떤 개인의 성공을 예언하고 누구의 앞날을 이야기하고, 그럼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배웠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더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십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부자는 지옥. 부자가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뭔가요?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가 없다. 천국과 지옥 오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근데 대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은 어떻게 갔다 온 겁니까? 어떻게? 성경은 갔다 올 수가 없다는데, 할 수가 없다는데 자기들은 했다고 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솔깃한가요? 너무너무 재밌죠. 그게 진짜인 양. 천국에 진짜 황금 보석 꾸며져 있는 양.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우죠.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것도 동그라미를 많이 쳐놓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누가 사랑인가요?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은 크게 사랑과 예언, 사랑과 방언, 사랑과 지식이 부분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죠. 부분적으로 사랑과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온전한 것이 오셨습니다. 온전한 게 누군가요? 예수님.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지식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랑과 방언, 그것들이 다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더 이상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이 필요하다고요? 없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예언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언은 끝났습니다. 방언도 끝났습니다. 지식도 모두 다 끝났습니다. 왜요? 온전하신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11절 이하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보시죠. 어린아이는 누가 어린아이인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언과 방언과 그리고 사랑과 지식에 대해서 고민하던 자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것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죠. 그러니 어린아이의 일들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예언이 뭐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사랑과 지식과 방언 그거 붙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왔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거 말고 오늘날 무슨 예언이 있겠습니까? 기도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 잘 칠 겁니다. 이런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예언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군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진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에스겔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메시지 마지막에 누가 증거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껍데기는 진짜 양입니다. 너무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큰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야, 저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게 거짓일 리가 없지. 야, 저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저게 거짓말일 수가 없지. 야,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는데 이게 거짓말일 리가 없지. 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 떴는데 이게 거짓말일 리가 없지. 아니요, 다 거짓입니다. 그 표적과 기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다 거룩한 분들이 다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다 말씀 증거하신다는 분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 보셔야 됩니다. 무슨 열매? 그 마지막에 맺힌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께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전부 경악하며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귀에 같은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이건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하게 들리시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들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을 분별하는 차이입니다. 부디 이 차이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